오늘은 사경의 5번째 날 말씀으로 속죄일 제사와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리고 작은 뿔 시대에 지속적으로 공격해왔던 것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계속 미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하늘 사역을 드러내는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성소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 사경의 교재입니다. 이런 비슷한 교재가 2번 나왔고, 유감스럽지만 우리 말씀의 한계나 다니엘 우리 통신교과에도 이 잘못된 내용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합회장님께도 연락드려서 사경의 교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로마 카톨릭 교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로를 보태서 구원 얻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레퍼런스를 달아서 합회장님께 보내드렸는데, 그 당시 이미 그분이 이제 얘기하시기를 이미 나갔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의 그 봉사에서 죄인이 희생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고백하면 그 죄는 상징적으로 전가되고 그 피가 성소 휘장 안에 뿌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 9시와 오후 3시에 드리는 그 제사는 죄인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준비한 것일까? 제사장이 스스로 준비해서 죄인과 아무 상관없이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무엇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해지고 조금 더 불리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제물이 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흠없는 온전하신 죄 없으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그 제사가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탤 필요 없다는 것에 마음이 좀 놓이시나요? 감사하시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준비는 완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사오니 오소서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후 3시와 오전 9시와 오후 3시 사이에 드려지는 레위기의 5제사가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들은 그 제사장이 드린 그 제사에 반응하는 제사로서 우리 죄인들이 또는 감사하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구분하기를, 번제, 소제, 화목제는 레위기를 읽어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구분할 수도 있고요, 의미상으로 구분하면 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제사예요. 그리고 번제, 속죄, 속건제는 어떤 제사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하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거저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저 위에 계신 우리 학생들 반가워요. 교회 와서 기도 뭐라고 해요? 이 2개 하시면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요게 요 두 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이쪽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시작. 그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예배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속죄의 희생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고 그것이 레위기의 5 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감사하시나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나는 안 되나 보다,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절망스러운 생각이 회의가 막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 예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희생을 바라보게 되면 다시 희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드린 제사로 비로소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리신 그 완전한 흠없는 희생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사장이시며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그 반응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 죄인이 드리는 거 아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 죄인이 안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백성이 드리는 그 레위기 5제사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백성이 드리는 그 반응으로서 제사에 거기서도 피가 흘려지는 거거든요. 뭐 소재는 피가 없지만 거기서 들려지는 그 피도, 그럼 그 피는 성전 안에 들어가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 개인이 드리는 피는 성전 안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피는 오직 제사장이 드리는 그분 자신이 준비한 그 희생의 제물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볼게요. 레위기에 나온 것들을 쭉 정리한 겁니다. 반응의 제물,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누가 드리냐? 그 감사하고 죄송해하는 그 개인이 잡죠. 그 피는 어디에다 뿌리나요? 휘장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번제단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전 회중이 범죄하거나,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전 회중이 범죄하거나 제사장이 범죄하면 대표로 드리는 겁니다. 대표로. 그래서 반응으로서 제사도 죄인이 가져와서 안수하고 잡은 그 희생제물이 휘장 안에 들어가서 피에 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대신 고난받으시고 저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과 저주에서 면제받도록 초청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있는데 우리 이름 옆에 사망이라고 다 써져 있어요. 태어날 때마다. 여러분 안 보이실지 몰라도 우리 이름 옆에 태어날 때마다 옆에 다 사망하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보혈의 피로 그 사망에다 줄 딱 꺼놓고 뭐라고 써놓으셨어요? 취소.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피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피는 죄인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을 삼아 드린 그 피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셈입니다. 다른 예외적인 거인데 그것도 대표성이기 때문에 그것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른 희생의 피는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희생의 제물을 드려주신
그 분으로 인해서 죄인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으로서 우리가 오제사, 레위기의 오제사는 뭐예요? 우리가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예배에서 성공하시는 분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실패하시는 분은 유감스럽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간주되지 못할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이 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4가지 의, 3번째 의, 하나님 안에서 그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 간주돼요. 그 반응이 저 위에 있는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반응해봤자 얼마나 반응하겠어요? 요만큼 반응해요. 그러나 그게 자기 수준에서 전심으로 반응하는 거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간합된다. 은혜로 간합된다. 그래서 다 믿음의 표준이 달라요. 각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을 의롭게 간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4기 교과가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인데 이 교과책의 내용의 핵심 단어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반응입니다. 지금 몇 개만 써왔는데 책 전체에 계속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부르시면 네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해라 라고 할 때 네 그거 합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하면 안 돼 하면 그거 하지 않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한 그 구원을 경험한 첫 번째 의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행동으로서 그게 우리에게 미칠 때 그게 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 반응하게 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가 끼쳐졌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반응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그래서 여기 몇 가지만 가져온 거예요. 더 많이 있어요. 한 2배 더 이상 돼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하게 된다요? 순종하게 된다.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천사가 알아요. 왜요? 그 순종한 행위를 보고 알고 어떻게 해요? 인치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 백성 맞구나 하고 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 사랑해야 돼. 스토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덕적 자유를 가진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진짜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그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그 역사에 반응하여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며 그분을 따를 수 있다. 결국 선택은 우리 것이다. 우리는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에 충성으로 반응하라고 호소하는 누구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모세는 예수님의 표상이잖아요. 반응하기를 그분이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책을 쓴 분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핵심을 계속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가 무엇인지 그 의에 대한 내용들을 이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나라 말이니까. 반응하는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로 반응하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에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런 반응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제사가 끝나요. 그 전에 끝나기 전에 그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 우리는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셔요.
그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불러주셔요. 호소하셔요. 그때 반응하고 주님께로 오면 되는 것이죠. 한편 매일 드리는 제사는 속죄일에도 드려졌습니다. 속죄일, 대속죄일 제사 때 매일 드리는 제사도 드려지죠. 속죄일에는 그래서 개인 제사가 아예 전혀 없습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로만 드려집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속죄일 제사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로 시작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로 끝나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 집을 위한, 아론도 죄인이라 자기 죄를 위해서 제물을 잡죠. 그리고 백성들, 끝날 때 뒤 세 번째는 백성들과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릴 것이 없는 분이에요. 더 나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그분이 관련된 제사는 속죄제의 두 염소만 그분에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호와를 위한 그 희생의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것만 예수님의 봉사와 하늘 봉사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죄의 창시자인 아사셀 염소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광야로 그냥 내보내면 알아서 막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요. 집으로,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내보내면 얘가 다시 사람인 대로 와. 제사가 엉망진창이 돼요. 이게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끌고 갑니다. 나중에는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제사장을 보게 하고 뒤로 밀어서 떨어뜨려서 완전히 부서져서 죽도록 그렇게 하죠. 그 제사장이 누구를 표상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이 그 마귀를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머리를 깨트리실 것입니다. 그 일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매일 드린 제사, 그래서 매우 중요한 제사이고요. 실제로 예수님과 연결된 마음과 마음이, 영과 영이 그분과 연결된 백성을 위해서 그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우리의 형편을 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그 표상이 매일 드리는 제사의 표상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는 예배, 경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방해해 놓겠죠. 여러분, 교회 오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불시험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야, 이놈이 아주 지랄방광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을 미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뒤에 마귀가 조종하는 거니까. 강제하고 미혹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강제하고 미혹해요? 마귀가 그 짐승을 통해서, 계시록을 보면 계속 역사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냐면 짐승을 통해서 해요. 짐승이 뭐예요? 국가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뭘 자꾸 해요. 법령을 내려요. 시행지침을 내려요. 행정명령을 내려요.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일에 자꾸 걸리적거리게 해요. 그것은 마귀 짓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아름다운 정원에서 시작합니다. 동산이 아니라 원하는 정원이에요. 생명나무가 있었던 그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였습니다. 정원 중앙의 생명나무는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명과를 먹어야 생명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을 먹어야 생명을 얻고 기쁨도 얻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과 강력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걸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강력한 관계를 갖게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선악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한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를 뿐입니다. 선악과를 그러면 먹는다는 것은 선악을,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권위를 자신이 갖겠다는 것이며, 그것이 모든 죽음과 모든 비참을 우리 아름다운 이 동산에, 이 지구에 가져오게 된 것이죠. 마귀는
두 가지 것으로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죠. 두 번째는 선악을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것처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미혹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다 넘어갑니다. 선악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면 그것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견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죠. 인간은 그 지식의 나무의 그 열매를 먹고 타락하였고 정원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죠. 이런 인간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나를 먹는 자는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과 강력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강력한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로 나타나셨고 여기로 나와서 제사 예배 드려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몇 사람만 대표로 나와서 예배 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예배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는 뭐해요? 너만 나가라, 대표만 나가서 예배 드려라. 바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애굽왕 바로는 짐승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따라 애굽에 남아 우상에게 예배하든지 아니면 모세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이 나오라고 한 그 하나님의 산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강력한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성소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제사장이 직접 제물을 준비해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매일 우리의 형편을 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고 있다. 즉시로 공급된다.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속죄 기도를 드린 시간이 몇 시라고요? 오후 3시에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장면을 다니엘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도가 시작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기도가 맞춰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즉시로 응답이 바로 오는 것입니다. 3층 하늘에서 빛의 속도로 와도 몇 수십만 광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즉시로 하나님께 알려주고 그 응답을 받은 천사가 즉시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오순절 성령이 50일째 되는 그 성령이 제8일 제사에, 오순절은 좀 핵심적인 포커스가 아니에요. 하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제8일의 첫 제사가 50일째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지, 핵심은 제사장이 드리는 그 첫 제사의 시간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연락하셔요. 연락하시는 그 불이 동시사건으로 120명의 기도하던 사도들 그 각 머리 위에 임한 것입니다. 동시사건이에요. 즉시로 알려지고 즉시로 해결책이 공급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시간이 더디 걸려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시간이 더디 걸릴까요?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더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은, 외부적인 것들은 우리 책임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들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기로 선택하고 순종하기로 선택하게 된다면 그 은혜가 즉시로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믿으시고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즉시로 공급이 됩니다. 즉시로.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 스스로 막 열심히 하면 온전해지겠네, 그죠?
그분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대제사장이신 분을, 우리를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고 계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가 더 강해지기를 갈망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탄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온전한 희생을 드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죠.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과 아주 강력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락날락 못해요. 그분과 완전한 연합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번 쓱 생각하고 다른 생각으로 막 분주하고 바쁘고 예수님의 초청을 멸시하는, 나 밭 샀는데, 나 트랙터 샀는데, 나는 장가 들었네 하는데 뭐 이유가 많어, 그렇게 해서 멸시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강력한 관계를 갖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분은 차고 넘치는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므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과 능력을 잃어버리는 죄인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짐승을 통해서 이 나라들과 국가 행정자들을 통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걸 자꾸 방해합니다. 그게 마귀 일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반응하고 싶은데, 그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자꾸 그걸 막어. 그건 마귀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그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할 때 디가 뭐냐면 둘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뭘로 나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갈라버려요. 부부관계를 갈라버려요. 교우님들과 목사 사이를 갈라버려요. 그게 아무리 옳은 말 할지라도 그 말은 마귀의 말인 것입니다.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갈라놓는 자예요. 갈라놓는 자. 갈라놓으면 하나님과 강력한 관계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진짜 경건의 능력을 모르고 쭉정이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돼요.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 그 일을 해왔어요. 근데 마지막 때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한데 세트로 나와 있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어요?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강력한 관계를 갖지 못하면, 예수님과 강력한 관계를 갖지 못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 우리 마음속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온다고요.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요. 마귀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스스로 폐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마귀가 국가를 통해서, 그 첫 번째 짐승이죠, 계시록 13장에 그 작은 바를 통해서 하는 일들은 마귀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가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가증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6장,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왕이 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들로 행했다. 본받을 사람을 본받아야지. 그 하나님도 잘 모르고 송아지 놓고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의 예배를 본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직까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본받을 필요 없어요. 준비된 사람을 본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쟁이 일어났네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합쳐서 쳐들어왔어. 악한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타락한 왕이에요. 그러면 이 왕이 이길까요? 질까요? 여러분,
이 열왕기하기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 악한 왕인데 이겨요. 신기해. 그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긍휼해서 은혜를 땡겨서 갑을 해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이 뭐 잘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무사태평한 게 우리가 뭐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갑을 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어떻게 했냐면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빨리 회복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계속 있으면 저놈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고 어디로 가요? 이방 왕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한 일 생기면 누구부터 생각나나요? 누구한테 전화 걸지? 이 생각부터 드나요? 아니면 하나님부터 생각이 나나요? 뭐가 필요하지? 돈부터 생각하나요? 어떤 방법이 생각나나요? 급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빨리 정신 차리고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 즉시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아스루 왕 디글랏필레셀, 아유 참, 이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방 왕한테 찾아가서 좀 도와주세요. 거기 가가지고 또 쓸데없는 짓을 해요. 그 제단을 졌는데 멋있어 보이고 당신하고 우리랑 동맹을 맺은 겁니다. 꼭 지켜주셔야 돼, 도와주셔야 돼 하고 그 제단의 양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대제사장한테 시켜서 성전 안에다가 그 다메섹 제단의 제도대로 모양대로 성전 안에 이 제단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대제사장했으면 왕이 그거 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왕이 시키는 건데? 나 월급 주는 사람인데? 근데 대제사장 우리아가 그 제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스루 왕을 두려워서 그렇게 했고요. 이방 제단이 성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방 제단, 하나님께 예배 여전히 드려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이방 왕을 두려워서 하는 예배가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후일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부친의 제단에서 기록을 한 거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여호와의 전문을 어떻게 했대요? 열었대요. 여호와의 전문이 그동안 닫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 예배는 들었는데 여호와의 전문은 닫혀 있어. 근데 히스기야는 이게 큰 문제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저주하셨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첫째 달에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청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에 청산하는 방법, 한 달 내에 청산하는 방법, 1년 내에 청산하는 방법, 1, 2, 3 어떤 게 좋겠어요? 즉시로 하시면 그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강력한 관계를 누리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면 즉시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시정하시면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그 관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만, 사도 바울 같은 분만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나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에요.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뒤에 있는 학생들일지라도 내가 그 진실한 마음으로 작은 어떤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린 것입니다. 여 전문을 닫았고, 여기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다, 죄악이다, 가증한 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7절에 보면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면, 낭실문, 등불, 성소에서 분향 다 어디세요? 그 성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제사로 하는 봉사예요. 그거를 폐해버린 거예요. 누가? 이방왕이 무서워서 스스로 폐한 겁니다. 그래서 낭실문을 닫았죠. 문을 닫으니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등불을 꺼버렸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려지지 않아요.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제사는 드립니다. 다메섹 제단 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예배한다고 예배는 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지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안 드린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시냐면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봤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 될 그 성소를 세상 왕이 두려워서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오는 건 선택이에요. 그래서 영적 교훈을 잠깐 살펴볼게요.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악이었다. 그 제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강력한 관계를 갖고 우리가 세상 권세일지라도 마귀의 권세일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표상의 언약인데 그것을 스스로 잃어버린 죄악에 떨어진 것이죠. 작은 뿌리 그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늘 성소 봉사를 회방하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는 거죠. 벌거벗은 채로 살아가는데도 의의 옷이 준비되어지지 않는데도 그게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국가의 명령으로 이방 예배의 방식으로 바꾸거나 예배를 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사스키아 사센이라는 사회학자입니다. 사회학자인데 통계학계의 레전드, 전설 같은 논문을 쓰셨어요. 야, 이런 논문이 전 세계 학자들이 다 레전드 논문이라고 쓴 유명한 사회학자이자 통계를 사용해서 사회학했죠. 철학에도 굉장히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그분의 중요 개념이 메가시티예요. 정보들을 다 통계해가지고 정보가 얼만큼 어느 나라에서 얼만큼 나오고 어느 나라로 많이 가냐, 자금이 세계적인 금융이 어느 도시에서 어디 도시로 연결돼서 들락날락하냐, 주고받고 들락날락하냐라는 그것을 통계를 다 통계했고, 이게 막대한 통계를 해가지고 그걸 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여기에 굵은 데가 있죠. 굉장히 굵은 데. 어느 나라 보여요? 미국이 강력한 나라입니다. 왜요? 거기서 돈이 엄청 나오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강력한 나라입니다. 정보도 메가 단위죠. 정보도 거기서 엄청나게 나오고 엄청나게 들어요. 그 나라가 강력한 나라예요. 밑에는 이제 금융이고 위에는 정보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강력한 관계가 얻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 자꾸 뭔가 드려야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죄송해요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자꾸 뭔가 주셔. 그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고민도 주셔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고민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올려드리고 또 내려오고 또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일주일에 한 번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꾸 올라갔다 내려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강력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매일 드리는 제사의 표상인 것입니다. 기도가 복잡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죄송해요 하면 돼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아셔. 그리고 우리가 기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뭐 때문에 1, 2, 3, 4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신앙인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자꾸 드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뭘 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우리 자신을 드려요. 헌금을 드려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드려요. 우리의 찬송을 드려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거 있어요. 은혜를 받아요. 치유를 받아요. 진리를 받아요. 그게 예배고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주고받고 자꾸 이렇게 해야지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준비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꾸 주고받고 해야지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것이죠. 매일 강력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강력하게 연결된 사람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거 벌금 매긴다고 막 겁주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왕을 두려워한 사람이 있었고요. 마지막 시대에는 그 짐승의 초국적인 권세, 그 두 짐승이죠. 계시록 13장에 그 두 짐승을 두려워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다 경배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순교자, 어린 양의 믿음, 순교자의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 외에는 다 절합니다. 진리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다 절합니다. 왜요? 죽는 것을 두려워서 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볼 것 두려워서 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올까 두려워서 다 굴복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강력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매를 하지 못하겠다? 괜찮다. 하늘에서 먹여주시겠지? 라고 그렇게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할 수 있는 일들이 끊어지면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인데 그분의 심장과 우리의 심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기이한 방법으로 먹여주신다니까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굴복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강력한 관계를 갖지 못했어요. 그냥 남이나 똑같은 거예요. 옆집 아저씨나 예수님이나 똑같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별로 내용이 없어. 말은 하는데 간절함도 없고 주고받는 것도 없어. 그냥 아는 척은 해. 하나님은 참된 경배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과 강력한 연결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그룹 천사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문을 어떻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그 가운데로 누군가 들어올 테니 이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 안에 두 그룹 천사가 있잖아요. 두 그룹 천사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요? 역대하 3장에 보면 그 두 그룹 천사가 성소 외소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뒤에서 어떤 분이 들어오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길을 회복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피를 가지고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두 그룹 천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이 닫히지 않도록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지키고 있는 거죠. 지키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청 되신 예수님이 그 길로 온전한 제물로 나아가셨어요.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경배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면서 그 바로 앞부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0, 너무너무 유명한 절이죠. 그냥 이거 맥락 없이 읽으면 그냥 그런 용어예요. 근데 이것이 대쟁투의 용어로 읽어보면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계시록과 비춰서 읽으면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요. 모이기를 시작.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모이기 쉬웠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강력한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 강력한 관계를 가진 사람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강력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못 전해요. 겁나서 어떻게 전하겠어요? 14장의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이 13장의 배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13장의 배경이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짐승의 명령에 따라 굴복하지 않으면 다 죽여요. 그런 상황에서 그 국가의 명령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 국가의 행정지침에 따르면 안 됩니다. 국가의 그 명령에 따르면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반체제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외치는 겁니다. 진리니까 외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아무 일이 와도 두려우면 못 외쳐요. 근데 셋째 천사를 큰 음성으로 외친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의 의미가 뭐예요?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강력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세상 권세 무섭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죽어도 살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국가가 감옥에 집어넣는다, 죽인다라고 얘기해도 그 국가의 명령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요일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개신교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 명령을 따르면 안 돼요 라고 외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내일은 속죄일과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건에 집착하고 본질을 보지 못하면 짐승표 받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요일 협령, 종교 법령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많은 수가 일요일 협령 그 법령에 굴복하는, 이게 마귀가 바보가 아니라 교묘하게 하는지라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렸던 루터교의 범블란트 목사가 공산주의 통치 시기에 목사가 됐어요. 참 불행하지. 한참 공산주의가 횡행한 그때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되자마자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안식일 교인들 같이 또 들어왔지. 그 안식일 교인들 만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줬잖아요. 한 분이 이 감옥에서는요, 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기 이날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안식일인지 일요일인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 오늘이 토요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돼요? 안식일 교인들이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안식일이 되면 두들겨 맞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루터교회, 자기는 일요일도 일하는데 이분들은 안식을 성수하면서 얻어맞는 것입니다. 그 비명소리가 감옥 전체에 퍼져나가요. 그러면 이 루터교회 목사님이 오늘이 안식일이구나, 내일이 일요일이구나, 이걸 안 겁니다. 근데 때리는 사람도 인간이에요. 아무리 인두껍을 해도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때리면서도 마음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 아무런 무방비의 사람을 그렇게 때리는데 어떻게 그게 즐겁겠어요? 마음에 안 좋지. 그래갖고 한 사람 불렀어요. 안식일 교인 불러가지고 조서를 쓰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2줄만 쓰고 나가. 뭐라고 해요? 나는 예수 신앙을 포기합니다. 공산당에 우리 충성을 다하면서 앞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안식일 지키고 가족들하고, 너 아들도 있잖아, 아들하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해. 거기다 사인만 딱 하면 돼요. 여러분 같으면 사인하고 나가서 교회 다닐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분이 여러분 계속 맞다 보면 이렇게 정신이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그분이 연약해져서 거기다 글 쓰고 사인을 했습니다. 됐어, 그렇게 자세히 안 써도 돼, 충분해, 나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가 하고 그 서류를 딱 잡고 가는데, 이분이 이렇게 다시 자기의 수감되어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이 마음속에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뜨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빨리 돌아가서, 잠깐요, 간사님 잠깐요. 거기 좀 밑에다가 제가 한두 줄 좀 더 쓸 게 있어요. 아니요, 이거 충분해, 안 써도 돼. 제가 꼭 쓰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걸 다시 받아 씁니다. 제가 위에 쓴 내용들은 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취소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밑으로 탁 써가지고 줬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이 미친놈 말하고 막 두들겨 맞고 다시 희망이 없는 그 감옥으로, 그 감방으로 돌아오는데, 루터교회 목사님이 그 얻어맞고 돌아오는 안식일 교인을 본 거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되었는데 그는 감옥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뭐 했다? 춤을 추었다. 그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다.
뭐 그 중에 아주 일부 얘기를 해놓고 제 그 네이버 블로그가 이제 안식일 교회예요. 블로그 이름이 안식일 교회예요. 안식일 교회인데 거기 뭐 이런저런 거 좀 올려놨는데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딱 읽고 댓글을 달아놓으셨어요. 이렇게 달아놨어요. 리처드 목사님의 최근에 책도 나왔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 리처드 목사님의 간증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 안식일 교회를 향한 간증이 진실이라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기에 가능했을런지 상상도 가능하지 못할 정도로 가슴이 벅찹니다. 그러나 저는 안식일 교단을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매우 혼란스럽군요. 그들의 순교를 무엇이라고 보아야 할지 알 수는 없지만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면 무엇이든 좋으나 조사 심판만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 귀한 간증분 감사합니다. 댓글을 뭐 안식일 교회 블로그에다가 뭐 이런 댓글을 달을 필요가 있어요? 예, 이분이 은혜 받은 겁니다. 댓글을 달아놨는데 제가 답글은 안 썼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것이고, 조사 심판을 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첫째 날 배웠죠. 조사 심판을 왜 인정하지 못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조사 심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늘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용서받고 범죄하고 용서받고 이 일을 평생 하면서도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우리를 속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뿌려지면 죄가 끊어진다니까요. 그건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은 복음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고 계신다. 날마다 해주시고 계신다. 온전한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박해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해치지 못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짬뽕 시켰잖아요. 사단이 택하는 방식은 미혹입니다. 핍박받으면 견디려고 자꾸 덤비니까 믿음 없는 애들도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미혹을 하는 거죠. 그 미혹의 대리자들이 뭐예요? 국가인 것입니다. 국가. 속죄일과 매일 드린 제사 살펴봤습니다. 실질적인 경건의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공급해 주고 계신다.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속죄일 시대의 결정적인 이슈는 예배입니다.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방왕이 두려워서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강력한 관계를 가진 사람만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짐승의 명령에 굴복하고 국가의 행정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그도 하나님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 목숨 걸고 외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은 굽신거려가면서 전해야 될 기별이 아니다. 안식일은 주님의 시금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법률 위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한 말씀이 교회가 가라사대 한 말이나 국가가 가라사대 한 말 때문에 밀려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충성을 드리기로 선택하시고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면류관은 지상 주권자들의 면류관보다 높이 들려야 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